어, 오늘이 주중 예배 시간을 그동안 주중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책의 마지막 10장에 해당되고요. 제목은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입니다. 건강한 정서를 바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규칙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규칙은 스스로의 영적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잘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삶의 규칙. 오늘 포인트는 삶의 규칙을 구성하는 12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시간인데요. 포인트는 1개라면 1개를 알 수 있고 12개라면 1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시에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줌의 장점이 제가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 참 안창주 형제 다음으로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시는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누구지 모르겠지만.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제일 좋은 안창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박수연 자매의 남편인 차재우 씨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재우 씨가 몇 주 전부터 헬스 운동을 통해서 몸짱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에 술도 끊고 식단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건강식으로 이렇게 몸짱이 되는데 그런 필요한 식단표를 짜서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있어요.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짱이 되는 목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재호 박미숙 장로님 부부와 식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은 미숙 씨가 철저하게 남편의 먹거리를 챙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래서 우리 재호 장로님은 밥 먹을 때 철저한 통제를 받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타이에서 타이반 자이반으로 절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좀 그렇게 절제를 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로 인해 절제를 잘 당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운동선수인 탁구의 박환희 선수가 있고 또 태권도의 김한나 선수가 있는데 이들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며 또 절제하는지 물어보시면 대강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삶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점차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많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시켜야 되고 샤워도 하고 옷도 챙겨 입고 밥 먹고 하다 보면 금세 아침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퀄리티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야 하고 아이들 챙겨 보내야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아침 시간이 바쁠 것입니다.
저희 딸은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너무 율법적이 아니냐며 따지기도 합니다. 율법적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질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가는 길은 우리 죄성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생활은 밤늦게 안 자고 새벽에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한낮 뭐 11시나 12시 돼서 기상하는 그런 이상한 스케줄로 바뀌기 쉽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정하고 또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꾸준히 하는 힘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서울교회에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서울대에 나온 강종승 형제와 이야기해보면 제가 느끼기에 참 머리가 비상한 형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형제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러나 이 형제를 보면 뭔가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뭘 하는 시작했다면 끝까지 해요. 우리 그룹에서 자녀들과 패밀리 타임 보내자 하면 다른 친구들은 몇 달 좀 하다가 좀 지치지 안 하고 다시 하고 하다 안 하다 되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할 거야, 몇 년을. 또 이 친구는 기도 모임을 매주 월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해서 한번 결정을 하고 나서 여보, 나 지금 카메라 껐지? 오케이, 그럼 몇 됐다. 년이 그냥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 요리해. 잠시 누구 소리가 나는데 누구지 이게? 안창규 이제 보시고 좀 꺼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김정현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빌론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것을 교육받았고 가치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이제 납니다. 괜찮습니다. 좀 전에 소리가 안 났어요? 네. 많이 오래됐어요? 안 난지? 음소거 하다가 잠시 안 나게 됐습니다. 잠시 음소거 됐더라고요. 잠시. 왜 그러지? 예, 죄송합니다. 그 다니엘은 어쨌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루 3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책에 실려서 오늘날 믿음의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개인적인 삶의 규칙들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 삶의 규칙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나고 소그룹별로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의 규칙에서 고려할 12가지 구성 요소.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둘째는 침묵과 홀로 있음. 이것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침묵과 홀로 있음.
또 하나는 매일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 공부하는 거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단순한 삶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놀이와 여가를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봉사와 선교, 그 다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 정서적 건강, 가족 공동체, 이 12가지가 우리 삶의 규칙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합니다. 이 12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셈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첫째 많이 읽지도 않지만 읽는다 하더라도 아는 말씀도 자신의 삶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말씀과 삶이 유리된다고, 말씀과 삶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딘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또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더 많이 알아가면은 새로운 경지의 제자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 요소는 침묵과 홀로 있음. 저자는 침묵과 홀로 있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수도원을 몇 개월 다니면서 수련을 해서 거기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편 37편 7장을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저자는 침묵과 홀로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은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남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매주 몇 차례씩 약 10분 내외 5분에서 15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일주일에 몇 차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은 별로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보면 그 침묵의 시간 그것도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 관심이 이것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유대인의 기도는 하루 3번으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공식화되어 있는 기도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 맞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나가셔서 또는
늦은 밤중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확신은 이런 새벽에 기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예수님처럼 또 홀로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집중도 잘 되어서 좋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출근 시간에 쫓기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제일 먼저 켜서 카톡 메시지를 체크합니다. 카톡 메시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세수하고 입 닦고 그리고는 차를 한 잔 준비하여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봅니다. 이 시간은 참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같아요. 말씀을 20-30분간 보고는 집 앞에 있는 법원으로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좀 이따 나옵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보다 아내가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는 집중이 훨씬 잘 됩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서는 집에 와서 강아지 산책 등 그때부터 제 일상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는 늘 하는 기도 외에도 영적인 개인적인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하고 기도하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고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목표나 원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머릿속은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곧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저처럼 법원으로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방식과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 같아요. 자기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부입니다. 공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하루 3시간을 책을 읽고 성찰하는데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죠. 그만큼 탐구하고 배우는 것을 중요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원래 그만큼 책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눈이 아파서 책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을 많이 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아주 많습니다만 그래서 좀 봅니다만 노안 때문에 또 원하는 만큼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쓰라고 하면 어떤 책을 쓰실 것 같습니까?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면 아마 지난 29년 동안의 제자 삶에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담아서 아마 책을 쓸 것 같습니다. 그처럼 보통 책에는 그 사람이 오랜 기간 공부했거나 경험하면서 배운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운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삶에 큰 영향을 주면서 제 삶을 바꾸어 가는데 도움을 크게 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배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에 돈 아끼지 말고 참석하여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열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올랜도 컨퍼런스 7월달에 예정되어 있다가 무산
연기 2년간인가 연기되긴 했지만 그때 대구교회에서는 한 8명인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교회는 물어보니까 한 2명 정도 우리 2명의 형제가 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곳에 돈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여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안식일입니다. 구약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대한 것 외에 3가지 위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뭘 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너희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을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쉬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휴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익숙하고 쉬는 것에는 익숙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쉬는 것을 좀 잘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무작정 쉬고 노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재충전할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라고 조언을 줍니다. 시내를 빠져나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낮잠을 자도 좋고 자신 일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을 그렇게 안식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바닷가나 산의 좋은 카페 등으로 가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또 부부 시간도 보내고 또 저녁에는 아이와 가족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안식일로 즐기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후반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누어지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버리라거나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다 벗어나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다 제거하고 모든 복잡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나 그것이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산만하게 한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빚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하루빨리 갚기를 권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뺏어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삶과 마음을 단순화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때 집도 몇 개 되고 빚도 그만큼 많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은행에서 청구서 날라오고 이자 청구서 날라오고 이런 모든 게 스트레스고 빚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집이 많으면 이거 관리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빚 갚고 하니까 너무나 속이 후련했어요. 마음이 단순해졌어요. 만약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많은 그런 걸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산만하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7번째는 놀이와 여가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못 보여드리네요.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놀이와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저자는 놀이와 여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명해주는 심오한 신학적 주제라는 표현으로 놀이와 여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자 될 당시에 저는 잘 놀지 못했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자주 했던 파티나 모임들에서 매력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했던 어떤 친구도 어느 토요일날 크리스찬들끼리 하는 파티에 와보고서는 활짝 마음이 열려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이와 여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을 가고 파티를 하고 낚시를 하고 삶을 즐기는 문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몇 그룹 형제들끼리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운동하고 마음도 많이 나누는 알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잔치에 참석하시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잘 노시면 놀 줄 모르는 저도 합류해서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봉사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강종순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는 삶입니다. 그럼 9번째, 몸 관리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식으로 관리하고 운동을 통하여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 때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차를 사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몸에 큰 통증과 함께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그것이 말끔히 없어졌어요. 이번에 몇 그룹 형제들과 족구하고 축구하며 시간을 보내보니 우리 형제들이 좀 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지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번째, 정서적 건강.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저자는 감정일기를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런 건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또 즐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감정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의 섬세한 변화도 다 알 수가 있고 그런 섬세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경지인데 어쨌든 이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실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면 책을 읽거나 상담을 받든가 등 그런 계획을 짜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11번째 11 가족. 우리가 삶의 규칙을 정할 때 가족은 반드시 이 모든 12가지 요소가 다 고려되어야 있지만 가족도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이런 일을 잘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삶을 나눌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포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체계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큼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규칙에 이 공동체 관련한 것도 꼭 넣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의 12가지 요소를 잘 고려하여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규칙을 만들고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네딕트는 1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양식은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자는 카를로 카레토라는 신부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는 사랑이다. 우리의 행동이 옳은지 판명해 주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에 완전히 정복당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책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소그룹 할 때 여러분 삶의 규칙을 지금의 삶의 규칙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